회복된 헌신, 회복된 은혜.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그의 신앙이 희미해졌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한가롭게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자녀들이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길 원했던 다윗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본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권위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돌아섰을 때 다윗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다시 몰아내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과 신하들이 그를 배반했습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한 것은 피난길에서 마주친 저주의 소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말씀의 선포자로 삼았고 고통을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왕이 아니라 죄인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광야로 돌아온 다윗은 자기다움을 회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헌신의 삶을 회복합니다. 헌신이 멈추는 순간 은혜도 멈춥니다. 그래서 헌신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그래프는 어떤 상태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깨닫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